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이것은 로마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나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의 기초, 밑바탕, 근본이 뭔가 합니까?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 따라서 부활신앙.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신앙이 근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에 굳건히 서야 돼요.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희망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서는 거다. 다시 사는 거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는 거다. 교회는 일어나는 거다. 교회는 승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모임.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 빠져서는 안 돼요. 열심히 예배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여러분 심야기도에도 모이고, 새벽기도에도 모이고, 기관별로도 모이고, 구역별로도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것. 여러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쳤다, 모이지를 않는다,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의 기본 출발은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진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모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모이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이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모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주간 모임,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목요일 날 문화교실 모임, 다음 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번 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자꾸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러도 모이고, 성경 공부하러도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된다. 그게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부활, 여기 기초,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것, 모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자의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근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모이는 사람하고 누구 신앙이 더 크겠어요? 모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부활, 그리고 모임, 여러분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힘껏 기도했다. 거기에 쓴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 이거 빼놔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구역예배 모여서도 기도하고, 수요일날 모여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그게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아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부활신앙,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메말라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교통하지 않는 그런 곳은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 위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건들면 예수 말만 나오고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은 박수 치는 것,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은 진동이 오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부활을 본 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더니 나타난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입을 벌려 말하게 말씀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이렇게 말씀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놀라운 기적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 기적이 뭐냐? 첫째로는 소통입니다. 소통. 니께 내게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 니께 내게 없어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 나눔입니다. 내 걸 다 내놨다 이겁니다. 내 걸 다 내놨다. 그게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놔요. 내놓으면 그걸 갖고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뭐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교회인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여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이파 내파 해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 떠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말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 그 말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기적은 뭐냐? 소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이 아니에요.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기적이다. 뭐냐? 매주일마다 엘링관 공짜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시작하다 보니까 엘링관에 모든 오늘 커피하고 모든 아이스크림 모두 다 공짜다. 내가 다 내놓겠다. 그렇게 1월 첫 주일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여러분 9월달 것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금 9월달 거. 지금 목사님 나도 좀 내놓아야 되겠는데, 나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10월달로 가야 돼. 10월달로. 그게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적도 참 큰 기적이다. 뭐 누가 강조할 것도 없고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서로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놔서 나눠 먹자. 우리 같이 교제하자. 친교하자. 서로 나누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갖출 거 갖추었습니다. 교회가 갖출 걸 다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방해하는 최고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사람을 쓰시는 거 보면은 최고 방해꾼을 썼어요. 최고 방해꾼. 최고로 악랄하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 감옥에 가두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울, 이 사람 하나 딱 불러가지고
딱 바꿔놓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왜 바꿔놓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바꿔놓지를 않았어요. 바울을 바꿔놓았어요. 왜? 바울이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할 일이 뭐냐?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세계 망방에 퍼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 적격이요.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태도나 바울의 스타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베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해가지고 딱 바꿔놨어요. 그게 적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에 미치면 견디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갖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의 복음이 멈춰 있지 아니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성격으로 봐서, 성질로 봐서, 스타일로 봐서 바울에게 맡겨줘야 이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는,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했어요. 교회는 예수 부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택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해가지고 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울을 들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일이 순탄하냐? 순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데도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방해 공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그럼 멈춰지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사람이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죽어요, 복음 때문에.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은 다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풍랑이 일어난 얘기예요. 풍랑이 일어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상황에, 이제 배가 다 파손된 상황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얻고 밥을 먹게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구나.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뒤집었다 엎었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바울이 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사도행전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할 일은 거기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확실한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활신앙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우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뭘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진데,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고쳐, 이런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소통, 너와 나의 소통, 그리고 나눔,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준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멈추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로마에까지 간 것까지는 바울이 한 거고, 여러분, 지금은 교회 행전이 계속 써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써지고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기록해 나가야 된다. 그 기록은 뭐냐? 전도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교하는 일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뜻하는 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온 것으로 28장에 끝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는 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과 나눔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